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시리즈 말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특별히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을 통해서 땅에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일어나고 새로운 족속들이 또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족속, 함의 족속, 야벳의 족속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에 점점 많이 퍼지게 되었어요. 계속 퍼지는 가운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자, 우리가 저 하늘에까지 성 꼭대기를 다 보자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그때 당신 하나였지만 온 구음을 다 혼잡하게 다 만들어버리고 구음을 흩어버리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요. 그런 가운데서 셈의 족속, 함의 족속, 야벳의 족속들이 자기들의 족속의 땅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속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셈의 족속에서 태어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방에 빛을 비추려고 택하신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상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그때 조카 롯과 함께 다 같이 가는데 죽을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아브라함 삼촌과 조카 롯이 같이 함께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에 사건이 있었죠.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탐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과 금과 가축들을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하게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은과 금이 풍부하고 목축업이 잘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증식이 막 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같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 그 배경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양보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축들을 목자들과 우리 가축들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말게 하고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너가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 선택권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롯이 먼저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 요단 들판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실 여기 1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뭐하였고? 거주하였고, 롯은 어디 가냐면 원래는 요단 들판을 봤습니다. 요단 들판을 봐서 요단 강가에 있는 그 들판을 보면서 야, 여기에 목축업이 하는 게 좋겠구나 야, 그러면서 그쪽을 눈을 들어서 봤는데, 요단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하다가 오늘 12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 도시들이 있는 가운데서 소돔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소돔 간 게 아니고 요단 들판을 위해서 내 가축을 잘 이렇게 돌보아서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을 들어서 그 땅을 선택을 했는데, 가 보니까 더 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소돔의 죄악과 큰 죄악의 도시로 이끌려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즉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에 있는 소돔 옆에 있는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세상을 선택했을 때에 그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이라는 고모라고 하는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는 남색하다 이런 말입니다. 즉 동성애하다 이런 말. 동성애하고 성이 문란하고 성도덕이 문란한 도시가 소돔이었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엄청나게 죄악의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능력이 크니까 옆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 요단 들판에 있는 그 거룩한 롯의 가족도 그 영향력, 그 죄의 영향력에 미쳐가지고 그 소돔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은 소돔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브라함에 보낸 그 두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 두 천사까지도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남색을 하려고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또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롯의 사위들이 야, 우리가 빨리 이 소돔 도시를, 고모라 도시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도 롯의 사위는 콧방귀를 뀌면서 사위들이 롯의 말을 비웃었어요. 롯의 처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쭉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소활성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것이 다시 쳐다보게 돼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주 음란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됐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의 자손입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거기는 참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으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 하나님의 열방을 축복하는 그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가 발꿈치를 들고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선택한 거다 이 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 번째가
세상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택하지 말라. 이 롯의 가족들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중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예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누가의 동력자,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복음의 동력자인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함께 전파하다가 뭘 사랑해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저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으로 세상을 향하여 갚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동력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특히 회계를 보는, 돈을 맡은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남자 건장한 노예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주님의 동력자였던 이 사람도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그 위대한 사역 앞에서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왜 그러냐? 잘못 선택해서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적인 눈보다 영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신에 가나안 땅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요 요단 들판으로 가기 위해서 동으로 옮겼습니다. 동으로 옮기고 이 아브라함은 딱 섰어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주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그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육적으로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별로 그냥 좀 촌스럽습니다. 저 소돔은 아주 그냥 강남 스타일입니다. 아주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척박하고 정말로 볼 때에는 촌스럽기 짝이 없는 땅입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소돔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거주하지 않고 거기서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영원히 줄 것이다. 여러분, 아까 롯은 어땠어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소돔을 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이 축복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면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고, 이 동서남북이 뭡니까? 동쪽으로는 저기 여리고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남쪽으로는 네게부 밑에 있는 브엘세바고, 위쪽으로는 텔단이고, 거기 동서남북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씨들을 번성하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당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당해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많은 군대 그 숫자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많이 점점 셀 수 없을 정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 앞에 찬양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세상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 에덴 동산, 방주, 성전, 교회,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생명 강수가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좌우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그 강이 뭐냐?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샘물 가운데 넘쳐흐르고 넘쳐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면 삽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먹음직한 그것을 먹으면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해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이 정말로 잘 선택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을 잘한 것이고, 오남소망교회 오신 것도 잘한 선택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 북쪽에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내려와서 베델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럴까요? 롯도 그래 왔습니다.
또 그 땅에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는 내지는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애굽의 문명 도시, 엄청난 개발된 도시에 가서는 은과 금, 물질 같은 거는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운됐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제단을 쌓았던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 롯이 함께 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근데 지금 롯은 소돔을 바라보면서 요단 들판을 보면서 거기를 눈을 들어보면서 거기 여호와의 동상 같은 물된 동상 같은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나게 올 것이다라고 거기에 갔는데 예배드렸다 제단을 쌓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말씀에 순종하여 거주한 것이죠.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이 땅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건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된 걸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척사대회 해가지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공동체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고, 척사대회 하기 전에 뭐 했나요? 예배하죠. 사업을 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도 예배 시작하고, 군대 제대해서 예배로 시작하고, 사회생활 첫걸음 걸을 때 대학교 들어가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디를 가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된다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갑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서 내 영혼이 정말로 풍성해지고 잘 될 수 있겠는가? 아무 데나 막 이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시작해서 사업장을 어디에다 꾸미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과 결제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써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롯처럼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따라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 예배당을 짓기 전에 물론 목사님한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땅을 증여를 해주신 걸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센 게 저에게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약 5천 명 성도 되는 총회장님 교회에서 콜링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안 갑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신 거야. 6개월을 기도하며 고민했는데요. 주일날 가는 날입니다. 장로님들을 만나는 날이에요. 거기서 결정 다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교회 교인들을 두고 네가 어디 가냐. 그리고 주간에 수요일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제 사랑하는 오남 소망교회 성도들을 두고 못 가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임 장로님에게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축복을 해주셨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저기가 좋아 보인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지금 여기는 척박한 땅이고 볼 때에는 정말로 어떤 뭐가 생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오남 소망교회 구원받는 숫자 많이 증가되길 원하고 영혼들이 오길 원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게 하면 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부르시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는 내가 정말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내가 성도의 비율을 맞추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심겨주면 심어지고 하나님이 오게 하면 오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기도만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요즘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따라합니다. 좀 세상에 기웃거리지 좀 말자. 옆에 분에게 해봐요. 시작. 진짜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하나님의 성전에 딱 심겨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고 정말로 이 연약한 사람처럼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너도 술 먹냐? 속으로 그래요. 저거는 잡사다. 너도 물질 좋아하는구나.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받지 말고 쟤는 하나님 자녀구나. 쟤는 뭔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